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별해서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고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첫 이야기는 40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를 만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첫 번째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과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 이 둘 사이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을 우리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은 마리아를 만나게 되자 엘리사벳이 한 이야기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후반부의 얘기는 그렇게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마리아가 한 고백적인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라고 보면 둘 다 진실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구약의 그 배경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아론 자손이고 제사장의 아내이고 율법도 다 지키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런데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중년 넘어서 노년에 접어드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찌 보면 물정 사실 모르는 그러한 젊은 소녀 아이, 여자처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두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을 묵상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을 맞이한 엘리사벳의 생각과 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우리 생각에 굉장히 앞서갑니다. 진보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보다 턱없이 어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왔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여인을 그렇게 높이 존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상태로 그런 일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아주 철없는 순진난만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깊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잘 짜여진지 모릅니다. 이 놀라움이 우선 발견이 돼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수 있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이 누가가 소개하는 복음의 처음의 그 시작 시점이 구약의 시대가 마감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시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서로 상반되고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완성시키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어찌 보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을 대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서 나타난 그 행동과 세상과 말, 사상과 말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혁신적이고 진보적입니다. 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어린 여인이었지만 그러한 어리고 약한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우리 신약시대의 새로운 첫
시작을 여는 여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 그리고 기품, 성경적인 그런 모든 것이 스며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시대의 그 분기점, 전환점, 함께 만난 이 점에 서로 이것이 보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 이제 두 번째 의도가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열면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생생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누가는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별해서 말씀할 따름이지, 소리로 들려온 것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그러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면 그 뒤에 반드시 그것이 말씀으로 다가오면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가 어떻게 성령을 소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서 앞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뚫고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말씀이 오고 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같이 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상하게, 우리에게 앞으로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그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성령을 소개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전반부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소개해주고 있는 성령은 왔다, 우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움 때문에 엘리사벳과 같이 전통적이고 나이 많고 힘없을 사람일지라도 이 성령이 들어가면 정말로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대단해서 아무리 어리고 뭐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진리가 깊이 박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전반부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우선 그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이미 앞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면 꽤 북쪽입니다. 사가랴의 집은 유대 땅에 있다고 했어요. 산지의 유대 땅. 그러면 그 밑이에요. 예루살렘보다 밑에 땅. 그마탄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마리아는 나약하고 순진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예쁜 그런 소녀상이라기보다는 힘찬 여인입니다. 힘찬, 그리고 젊음으로 어떻게 보면 어림으로 가득 찬 한 소녀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문안을 했어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이런 정도의 인사입니다. 그 말만 했더니 가장 먼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꿈틀거렸다는 얘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입니다. 뱃속에서 뛰어놀았어요. 이제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가브리엘이 그 태어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를 통하여 태어날 그 아기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 표시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그 잉태된 아기가 무언가를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다. 마리아 태 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마리아란 여인은 자기가 분명히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들어질지어다 하고 확인했지만 잉태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엘리사벳은 분명하게 그것을 직감했고 그것을 말로 알려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전한 말씀, 그것을 다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느냐?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란 말은, 마리아 너는 어머니인데 나의 주가 되신, 즉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그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잉태되었다는 얘기.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네가 문안하자마자 내 태 속에 아이가 점프 뛰어놀았다는 얘기. 왜냐하면 사가랴가 받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자기를 통해서 날 마리아 속에 그 아기는 그 뒤에 이올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 그 가족에게 세례 요한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성령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짚어주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더욱이 마리아가 마지막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엘리사벳이 무엇을 찬양함으로 마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을 믿은 마리아 내게 정말로 복이 있다. 즉 말씀을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누가는 그 배경을 전개했습니다. 이 배경은 정말 복음서의 배경에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 Magnificat, 이게 라틴어로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합니다. 그것을 타이틀로 붙인 노래예요. 그 노래가 있기까지 배경을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것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꽉 차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리다 고백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을 만나게 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성령이 또 한번 충만하게 꽉 찼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복음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주의 여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선포하고 간 것이에요. 약혼한 처녀인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을 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대로 자기에게 일어나면 이제 그 앞에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계속 가만두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할지라도 그 앞의 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약혼은 했지만 정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기를 배웠다면 사회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벤 아기가 정혼할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달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마리아는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한 정말로 엄청난 확신에 차며 확신뿐만 아니라 큰 위로와 또한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의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상태의 마리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우리들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할 그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말씀과 성령이 가득 충만해서 그가 하는 그 찬양 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첫째, 마리아는 말씀을 꽉 차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속에 가장 귀한 부분이 무엇인가? 영혼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나의 진심으로 나는 기뻐하는데 뭐를 기뻐하냐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데 왜 그런 거 하냐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함을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신의 비천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의 비천함이 무엇일까? 그녀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비천함입니다. 그녀도 죄를 지었을 것이고 잘못을 했을 것이고 실수를 했을 것이고 또한 그녀의 재정적으로 가난한 삶, 처한 상태, 위치,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여건들이 내세울 수 없는 모든 연약함 전부 다 비천함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조금 전까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차 있는 그 비천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구주가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비천함이 크더라도 이 건져주심에 엄청나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져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구주가 지금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 속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이 비천함을 전부 다 살펴보시고 돌보시기에 충분한,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 복은 대대로 계속 찬양될 복이다. 엄청난 자기의 귀중함을 발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가 내 안에 계시다. 나도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주가 나를 쓰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엄청난 비천함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마리아가 얘기한 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으로 꽉 차 있을 때,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비천함, 연약함, 곧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귀중함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 속에 계시고 자기를 쓰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건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이것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엄청난 말씀의 계시와 그것이 자라남과 성령의 풍성함, 충만함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빠져 있으면 계속 비천함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냉철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우리의 사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살피시고 돌보시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지만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가 본 것은 뭐냐면, 살피는 것은 자기의 주위를 살펴봅니다.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즉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펴볼 때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능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 능력의 팔의 힘으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근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경외하는 자에게 mercy, 자비를, 긍휼을 끝없이 베푸시는 그 면, 또 하나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흐트러뜨리십니다. 이 두 가지예요. 끝없이 긍휼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이 마음과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은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죄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한 사탄이 제일 즐겨 쓰는, 사탄이 그 속에 있는, 사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흐트러버린다, 깨부순다는 얘기예요. 다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세 있는 자는 내리쳐서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긍휼로 높여주시며, 줄이는 자에게 긍휼하심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자 사탄에 보이지 않게 사탄을 물려주셔서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하신다는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상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자라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있으면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팔의 힘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팔의 힘으로 이 세상을,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사탄의 자기들의 권세를 내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를 터치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단지 유혹을 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을 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우린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살다는 것은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때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끈을 두고 자라나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 죄와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마리아의 찬양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분결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팔의 힘으로 그들을 쳐부숴 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마리아는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고 세상 사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으며 이제 마지막 셋째로 역사를 봅니다. 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지금 이 찬양 속에는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 내 구주. 그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는 우리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구원의 그 첫 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실족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를 제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되어 있어요. 뱀의 머리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것을 다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크게 두 가지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는 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땅 둘러봐라,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별, 모래, 자손 그렇게 많을 것이다. 땅과 자손, 땅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국가입니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뒤로 돌아가서 자기 조상들에게 한 약속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다윗의 왕권을 주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찬양으로 한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며 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있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각 나라들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이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역사를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보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인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교회는 막강한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시대에 따라서 교회는 정말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의 이 찬양은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에 대한 역사를 이끌어갈 그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늘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리아는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면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고 일하는 곳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우리가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또한 말씀과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서두에서 이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겹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말씀과 성령이 이끌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앞섰습니다. 성령은 그렇지만 그 말씀이 앞에서 이끌지만 거기에 성령이 없는 시대는 한시도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에 드러나는 역사함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또한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정말 우리 속에 말씀이 늘 자라나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 복된 존재라는 것, 구원함을 얻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고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서 역사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